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모습과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참 당당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또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런 말을 확신 있게 외쳤던 당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윗도 참 당당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양들을 해치려 하는 사자와 공과 맞서서 싸우는 당당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장군들도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 있었지만 다윗 홀로 당당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며 당당히 골리앗을 대적한 소년 다윗, 얼마나 당당한 사람입니까? 욥이 참 당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에 자기 몸을 끌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욥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정탐꾼들이 하나같이 견고한 요새를 갖춘 거인 족속인 가나안 족속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적을 보고 왔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외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서슬퍼런 왕의 칙령 앞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연창, 열린 창에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당함을 그 사람들 안에서 만드시고 또 다듬어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당할 것을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당당함을 심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주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 앞에서도 너희가 당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가 지난주 설교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을 통칭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세상 앞에서 너희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라는 8, 9절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함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서는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눅들 만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존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당당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당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당한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당당함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와 술 취한 상태를 비교하면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평소에 내성적인 사람들도, 조용한 사람들도 술 취하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고래고래 고함도 지르고 평소에는 부끄러워하지 못할 그런 행동도 과감하게 합니다. 술 취하면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깡패도 무섭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당함을 강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도망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들은 관원들의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성령님과 연관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주게 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자 그 이후에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주하신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등과 같은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끄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경험했지만 임하시는 성령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며 방언 통역을 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등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고 당당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과 연관하여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해볼 때에 참 많이 바뀌고 변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전에 저에게 없었던 당당함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함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교수님들이나 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괜시리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저입니다. 예전에 차인표는 차인표고 또 나는 나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제 안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 귀신 앞에서의 당당함이 생겨나고 문제 앞에서의 당당함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에 함몰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발진해서 무척이나 가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소식,
흉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도 성령님이 주시는 일이나 성령님의 은사나 또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에 대한 설교, 신앙 인격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았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더불어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방언도 받고 성령님 주시는 은사도 받고 어떤 때에는 성령이란 단어만 복음송이나 찬송가 가사에 보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당당함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당당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온전한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금방 읽은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감사가 깊어진 것입니다. 깊은 감사,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의 관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면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처럼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감사와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자 그들은 더욱 깊은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깊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다윗이 어떤 적들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 당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왕의 법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로 하여금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죄수로 붙잡혀온 사도 바울이 당대의 권세자들 앞에서 유다왕 총독과 공주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당함을 보여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대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자들, 성공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로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당당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당당한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여 듣다가 그 말씀에 집중하다가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속과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며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당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의 사람들이 당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당당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당당함,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고 충만케 되어질 때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19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큰 상이 있음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말씀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욥기 2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정한 음식 즉 매일 먹는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매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당당함도 바로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사랑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한이 곧 끝나감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당당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다윗과 욥과 다니엘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과 마음 안에서 풍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산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질 때 당당한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당당함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당당함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당당함,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함, 권력 앞에서의 당당함, 고난과 문제 앞에서의 당당함, 흉한 소식 앞에서의 당당함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환경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당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려면 성령의 내조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내조하시는 성령님도 경험하고 임하시는 성령님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 공동체가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내조하심과 임하심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점점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점점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더욱 성령 충만케 되어서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흉한 소식 앞에서도 당당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